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만남과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나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평안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나이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때로 병으로 고통받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다하며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고 바울을 대신하여 주님을 말씀을 전한 것처럼 육신의 병을 걱정하기보다 교회를 먼저 걱정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위로와 기쁨이 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덜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에게 기도로 대화하며 위로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의 처소를 지키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교회,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어지러운 상황 하에서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늘 깨어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합하여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옵소서. 단자니아, 중국, 비누아투,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평안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로부터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유치원, 교회 설립 등 복음 전파와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 황석형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91면입니다. 오늘서부터 사사기서 마지막 21장까지 제가 끝날 때까지 한 5주 정도 사사기서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그대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우리의 걱정스럽고 우리의 낙심했던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제어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부족한 자가 전할지라도 오직 주의 성령이 감동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행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지 않지만 제가 매년 종교개혁 기념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자체가 사실은 가장 종교개혁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벌써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진리를 전해줘서 그 진리 덕분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이 구교와 신교를 나누는 어떤 가늠점이 되었다. 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정말 믿음으로 개혁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느냐, 그것이 종교개혁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우리가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가 그 사사들의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장에서부터는 그런 사사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를 사사기서의 별책부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새는 소설가들이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제가 워낙 소설을 좋아해서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재밌는 소설은 항상 뭐가 있냐면 외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외전이 뭐냐면 그 소설 속에 있지 아니한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따로 뽑아서 작가가 또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거를, 그 소설의 그 내용과 상관은 있지만 소설에 없는 내용을 뽑은 것을 외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사사기의 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며 살았는가를 사건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미가의 금신상 이야기, 또 다음 주에 나눌 요나단,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의 그 제사장으로서가 아닌 또 그가 개인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것이 동족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 때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 속에서 스스로의 일어난 죄악들과 악한 심령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될 구절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 말씀이 17장부터 21장까지 4번에 걸쳐 똑같은 내용으로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사건의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으니까 통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저자의 의미는 정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사기의 400년 역사를 이스라엘 신앙의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중세시대를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은 그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교회의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시대를 불러서 우리가 신앙의 황금기라고 부르지 않고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신앙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종교개혁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사기에는 왕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어쩌면 가장 평등하고 가장 차별이 없는 시대를 겪고 있다,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요, 어쩌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가장 좋은 시대예요. 가장 완전한 신정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관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래서 사사기를 뭐라고 말하죠? 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렇게 재판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앞장서 싸우던 장수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주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평등했어요. 다만 높낮이가 있었다면 이런 거죠.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부족사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식구별로 나눴으니까 다 같이 농사만 잘 지으면 잘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빈부의 기천이 없고 상하의 계급이 없는,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같은 땅을 가지고 같은 농사를 짓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계급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장 좋은 시대에 자신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이 왕이 되고 생각이 왕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계급을 만들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저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누가 더 부자가 되느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간에 신앙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니 아니면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공사주의니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이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 안에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요, 그 제도 속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시대는 가장 아름다운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돌보는 자였습니다. 목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 나라는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돌보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방 나라처럼 권력을 부리고 백성을 괴롭히는 압제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17장부터 21장까지 사이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모든 타락의 근본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의 모든 순서를 담당했던 그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며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를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사사기서 이 17장 이하를 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2살에 대학교 2학년 때 교육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유년부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시대 그 젊은이들은 다 정의감에 불타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이 없는 청년이기도 한 거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가 이제 1부, 2부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3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인들이 저녁에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7시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피곤하시니까 저녁 예배를 본인이 설교 안 하시고 한 교인이 그때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저녁 예배 10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그 목사님이 안 하시고 저희 교육자들을 이렇게 순환해서 설교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셋이 또는 부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4명이서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설교하다가 이 사사기서 19장 레위인이 처벌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뒤에서 제 설교를 유심히 듣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정의감에 불타는 이 순진하고 철없는 청년이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을 들이깐 겁니다. 목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근데 목사님 그 설교를 열심히 듣더니 그 다음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황 전사 참 순수하고 정의로운데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못 받아. 3개월 동안 설교 쉬어.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3개월 동안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그 순수함과 철없음이 또 부러웠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그 정의감이 사라지고 어쩌면 내가 너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그 성경을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타락은요 목사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의 말씀은 목사와 교육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때의 철없음은 있었지만 순수함은 지금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도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성숙해집니다. 뭐 오래 믿는다고 해서 꼭 성숙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숙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꼭 정답만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 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성숙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그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음을 놓치지 않는, 의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달 동안 이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 옳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미가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17장의 이야기를 조금 좀 재밌게 옛날 이야기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그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미가라는 아주 부잣집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몰래,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 1,100이라고 나왔는데 엄청난 돈인 것 같아요. 그 돈을 숨겨놓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그 돈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돈이 없어졌어요. 분노한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미가나 이 어머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어머니에게 가서 고백을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돈은 찾았는데 더 큰일이 났죠. 왜?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를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꾀를 내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은으로 된 그 돈 1,100을 다 쓴 것도 아니고 한 200 정도 썼죠. 그래가지고 은으로 된 큰 우상을 만들어 집안에 모셔놓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답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쓰는 그 드라빔을 가져다 놓고 마치 자기네 집을 성전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섬긴 거예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것도 내가 저쪽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산당처럼, 무당처럼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전해줬던 신명기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본 거예요? 주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이것을 배운 겁니다. 야, 얘네들이 복 받으려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거 만들면은 되나 보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신적인 행동이고 잘못된 우상 숭배인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말도 안 되는 미가의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의 낮은 도덕적 수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사사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500년 전의 종교개혁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몰랐던 우리 백성들은 그저 그냥 평생 동안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냐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라틴어밖에 쓰지 않으니까 설교 시간에 라틴어로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라틴어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 종교교육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설교를 라틴어로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뭐 알아듣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못 알아듣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를 평생을 듣고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쏴라 이걸 듣고 산 거죠. 근데 예배는 드린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냥 헌금은 드리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죄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저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뜻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미가가 지은 금신상, 은신상이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금송아지나 출애굽기 32장에 종교개혁 500년 전에 했던 베드로 대성당이나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짓고 있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름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똑같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성경의 말씀을 모를 때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은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열심 있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헌신적인 신앙도 중요한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올바른 헌신입니다. 올바른 열심이에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멋진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마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지었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 이름 많잖아요. 우리 딸부터 시작해서 예림이, 예수님께 드림, 예찬이, 예수님 찬양, 예준이, 그 다음에 예수님, 예진이, 예수님의 진리, 주은이, 주님의 은혜,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름들만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그 이름대로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는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미가가 살던 에브라임은 당시 그 제사를 지냈던,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실로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실로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데 미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를 보면 그 외적인 행동만을 볼 때 정말 열심 있고 헌신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돈을 크게 들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에봇과 드라빔으로 집안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자신의 아들마저 하나 제사장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바쳤던 그런 헌신적이고 신실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 신앙 속에, 그 헌신 속에 내 욕심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그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제 아피스라는 우상인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여러분, 이 아피스라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가면 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너무 멀어서? 거기 가면 동상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동상이 200만 명이 보려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최소한 지금 세종대왕 동상보다 10배 정도는 커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금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보물들 다 바쳤어요. 아낌없이 바쳐서 그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헌신이 아니고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 뭐 했어요?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하면서 난교한, 스스로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그 이방의 제사를 같이 지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미가나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열심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라 욕심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면 이런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도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그대로.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올바르고 지혜롭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문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의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 혼자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저만 그런가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미가 어머니 그들의 가정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가, 나의 존재의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는, 내 가정의 왕으로 삼는, 내 사업의 왕으로 삼는,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하여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고 내 자녀들이 우리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미가가 훔쳐온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서 신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권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안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에는 저주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대신 뭐만 있어요? 주님이 남겨준 축복권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주의 말씀을 내리거나 그 사입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바로 떠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거나 목사에게 실수해가지고 저주를 받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꼭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러한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도리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주로 가거나 그런 말씀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축복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축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형제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축복 속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을 던지면 그 축복이 그에게로 갑니다. 만약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축복은 마음껏 내리시고 여러분, 절대로 저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민과 몸부림과 성숙한 생각이 없으면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이런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자랑하고 요새는 그것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죠. 여러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주받지 않고 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복? 돈의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좀 거창한 용어로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도 아까워요. 이런 단어는. 이거는 미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사실 우리가 무당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모르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목사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도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잘 모르고 오직 종교생활에만 힘을 쓴다면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비한 경험이 개인적으로 더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능력까지 행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광신도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많이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요 전부 능력자예요. 그거 아셔요? 그들은 병 고치는 자고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드는 자들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 대도 않는 이야기라는데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 나쁜 놈은 저렇게 사람의 심장을 막 벌떡벌떡 뛰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한번 가보시면 안 되지만 하여튼 간에 한번 들어보셔요. 가보시면 안 되는데 이게 가슴이 막 울컥울컥합니다. 그 사람들 설교 듣고 있으면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박태선이요, 그 땀을 닦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났어요. 그가 손 씻은 물만 마셔도 위장병이 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박태선이 지나가면 그 뒤를 수천 명이 뒤따라갔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 전도관에 부흥회 인도하러 왔는데 박태선이 그 뒤를 수천 명의 사람이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옳음과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 세상의 복만 있는 겁니다. 나만 천당 가면 된다라는 그런 구원감만 있는 거예요. 신천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마지막 복음이 뭐예요? 나에게 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예요. 이 나쁜 놈이 14만 4천 명 넘었는데 이제는 뭐라 하냐면 진실한 14만 4천 명 붙였어 앞에 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영원히 안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말솜씨를 보고 달콤한 거에 넘어가고 그 능력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아요. 미가가 더 부자가 돼요. 다음 주에 보면 알지만 이렇게 엉망으로 하나님을 믿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도 미가와 그 가정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게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벼락을 맞으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믿을 텐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대로 희생하면 뭔가 좋은 게 하나 생기면 그거 보고 따라갈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예수 믿었는데 늙었는데 돈도 없고 병만 들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순교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명도 부자로 살거나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요한 칼빈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워킹 하스피털.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장병, 두통, 간도 안 좋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끙끙끙끙 앓으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날만 되면 하루에 6시간씩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날 예배 드리면 아침에 9시에 잠깐 저녁 5시에 끝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고 세웠습니다. 이 세상의 법대로 하고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대로 한다면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힘드냐? 이 세상의 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만으로도 이 땅을 힘있고 능력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암울한 사사시대를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가면 룻이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첫걸음을, 이 룻이라는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따라 내가 희생과 헌신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와, 그것도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한나라는 눈물겨운 그 한 여인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통하여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행했던 그 여인이었지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겠다는 그 여인의 그 기도와 그리고 사무엘을 바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리고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망한 사람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와 부활을 보여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야말로 참된 복의 근원이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바로 이 낙심하지 않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진실한 인생이 쉽지 않아요.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고민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생각으로 나도 눈이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살면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남들은 다 땅 사고 집 사고 못 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내 마음속에 낙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좌절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살 때 맨날 비난받잖아요. 그리고 그 비난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비난하고 비웃었던 잘 살던 제사장,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가들이 아니라 힘없이 죽으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냐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냐 우리가 다 압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세상의 복을 구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죽어서도 나를 책임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아까 장로님의 기도대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살면서도 진리와 바른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욕망을 누르고 사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내 자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으로 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여 참된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부담될 수 있는 말씀이죠. 저 역시도 부담됩니다. 복받는 말씀, 잘 사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임하는 말씀 전하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생각, 나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주님의 뜻,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바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문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고 또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복이 되어 나의 살아가는 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살아가는 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길,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역사가 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 이 은혜, 이 능력 따라 함께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의 역사를 바꾸고 이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세우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의 찬양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으나 우리의 중심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오직 광야에서도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될 때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진실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지난주 이영식 목사님이 목사 연습하고 첫 번째로 우리 축도를 하셨고요. 오늘은 김정강 목사님께서 또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 연습하던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사가 매일 바른 말씀을 통해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복된 교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소식, 다른 거는 주보를 보고 좀 참고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아이들, 또 한 해 더 준비하는 우리 재수하는 형제를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강해되는 아침 묵상 메시지가 매일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짧게 음성으로 올라가고요. 토요일은 제가 새벽기도를 직접 인도하니까 그날은 우리가 좀 긴 그런 음성이나 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입교 및 세례 신청, 오늘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학습 세례 신청하신 분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일 교육을 할 텐데, 오늘 이 2부 예배 마친 후에 두란노실, 우리 안쪽에 있는 1층 안쪽에 두란노실에, 목양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두란노실에서 우리 추경일 목사님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오늘 학습 세례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있으시면은 교육받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건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쁜 소식인데, 박옥진 장로님께서 신구약 성경 필사를 또 이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우리 다른 분들도 좀 같이 본받아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때 밖에 잘 못 나가고 그러니까 성경 한번 이렇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값진 후손들을 위한 유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 장로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동현 형제와 김지원 자매가 죄송합니다. 김지원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메이필드 호텔 방화동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의 주례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명밖에 입장하지 못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아마 초청장을 돌리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참 봉사 잘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 자매입니다.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얼굴 보시면 축하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탁드렸던 우리 뜨개, 오랜만에 하시니까 옛날 생각나셨나요? 네, 오늘까지 마감하니까 우리 행정실에다 목도리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일날 더 즐겁고 기쁘고 건강한 얼굴로 뵙겠습니다.